수요 성경 강좌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며칠 또 더운 것 같더니 또 금세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가을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눈도 오겠어요. 하나님 또 어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의 변화가 있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매일매일 풍성하고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열매 맺는 가을 되세요. 그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열매 맺는 가을 되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는 가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느닷없는 셋째가 생기는 일이 없기를. 예. 자, 오늘은 마태복음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에 들어가서 각 성경권별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을지 같이 배워가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헬라어 원래 기록된 원래 성경으로 하면 그냥 PPT로 주세요. 그냥 카타마타이온 이렇게 돼서 그냥 마태로부터 시작된 복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말은 한문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 걸 따라와서 마태복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걸 시작하면서 우리가 맨 처음으로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복음, 마태복음. 그러니까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거는 다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개념인데, 이거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의미예요.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듣기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는 굉장히 결정적인 소식이에요. 이겼습니다 혹은 졌습니다. 졌습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도 않겠죠. 소식이 오기도 전에 적군이 들이닥칠 테니까요. 그렇게 적군이 들이닥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다시 자기네들이 빼앗겼던 땅을 러시아로부터 되찾았다잖아요. 되찾고 나서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집단 안매장지가 막 발견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전쟁터의 길거리에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시신들의 그림들을 보면서, 야, 대명천지에 2022년 AI를 말하고 달의 뒷면을 간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도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속절없이 죽어나가는구나. 정말 끔찍한 거죠. 너무너무 끔찍한 거죠. 그런 전쟁, 그 전쟁에 우리의 운명이 다 걸려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전령이 뛰어와서 이겼습니다 라는 승리의 소식 한마디 해주면 그게 유앙겔리온, 난 당신들을 향한 유앙겔리온을 가지고 있어.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입니까? 이게 진짜 복음입니까? 나에게는 왜 그렇게 감격스러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그런 메시지가 되지 못하는 거지? 오히려 마태복음, 왜 이렇게 길어? 하여튼 길어. 28살 연목사랑 똑같아. 하여튼 길게 뭘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만 써놔도 되는 건데 그냥 그걸 자세히 써가지고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길게 해? 오늘 또 길게 해.
힘들어 막. 그건 제 탓이죠. 연목사가 못한 탓이니까 그건 괜찮아. 근데 이 마태복음이 복음일까요? 우리에게 복음인가? 이게 진짜 내 삶의 복음인가? 나의 삶의 복된 소식인가? 내가 사모하고 내가 기다리고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하는 진리의 말씀인가? 이걸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내가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과 같은 간절함으로 내가 주를 찾고 내가 주를 사모합니다. 내가 망루에 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실는지, 호세아가 말했잖아요. 내가 망루에 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파수꾼이 새벽이 오기를 기다림과 같이 나는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리라. 그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기다리리라. 우리 안에 좀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복음, 요한겔리온. 그래서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 복음, 나로 주저앉아 있지 못하게 만드는 그 복음, 나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말하는, 나는 이 일에,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일에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나는 기쁘다. 난 이 일에 고난받는 자로 선택받은 게 오히려 기쁘다. 사도행전이잖아요. 그 감격, 살아있는 복음, 오늘도 역사하는 복음,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한겔리온, 마태가 전해준 복음을 같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 마태복음의 요 정도는 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아주 유용한 마태복음의 키워드들이에요. 첫 번째, 마태라는 사람, 매튜죠. 매튜, 영어에서는 매튜. 이렇게 매튜라는 이름 가진 미국 사람들, 아, 쟤 마태구나. 존, 요한이죠. 제이콥, 제임스, 야고보 올 때 그렇게 하는 이름이에요. 매튜라고 하는 사람 마태예요. 마태. 그러니까 매튜라는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마태복음은 굉장히 많이 사랑받는 인물인데, 그 말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래요. 마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사람의 직업이 뭡니까? 가버나움 세관의 세리였습니다. 세무사, 회계사, 그 두 가지를 합쳐놓은 전문가.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나쁜 놈. 아유 진짜. 근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곳이 갈릴리에서 어업으로 제일 그 갈릴리를 낀 어업 활동을 하는 곳에서는 제일 번화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주변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도시였고, 그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에서 세리 업무를 보던 사람이니까, 첫 번째, 일단 현실 정치 권력과 샤바샤바를 잘 해서 세금 징수권을 따낼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직접 로마로부터 징수권을 따냈는지, 아니면 그렇게 따낸 사람에게 고용된 세리였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가버나움 세관에서 세리였다.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주님이 지나가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했을 때, 마태는 그냥 돈 집어던지고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버나움 세관의 세리였다면 일단 난 사람이에요. 현실적인 정치 감각 혹은 그것을 수완 좋게 삶아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신의 손에 담을 수 있는 실력과 수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재리에 밝아야 돼요. 숫자에 밝아야 돼요. 세리가 돈 계산이 막 안 나와. 그래서 87, 63 막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모두가 다 힘들어지는 거야. 이제 집에 가서 꼭 물어보세요. 87이 뭐더라? 이러면 이것도 너무 집착하면 또 87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하여튼 얼마 전에 제가 봤던 그 수리남이란 드라마에 내가 너무 87이 뭐였더라? 저도 갑자기 그걸 보면서 답을 못하는 저 자신을 보고 내가 성경만 너무 많이 봤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역시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너무 안타깝게 나오셔가지고 제가 아유 아버지. 하여튼 가버나움의 세리였다 마태가. 그래서 돈 문제에 아주 예민하고 현실적이었던 사람이고 나름 역량 있는 엘리트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태가 복음서를 쓸 때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그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3년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먹고 자고 동고동락을 했어요. 첫 부르는 장면 말고는 마태는 드러나질 않아요. 묻혀진 12사도 중에 하나였지만 그는 침묵의 목격자였어요. 예수님이 뭘 어떻게 하셨는지를 가장 곁에서 가장 정확하게 봤던 성경의 증인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 마태는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마태복음의 핵심이 이거예요. 메시아시다. 예수는 메시아시다.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인격과 그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는 것으로 자신의 전생의 가장 아름다운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이 28장의 기록으로 마태는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그냥 툭 떨어진 인물로 소개하지 않고 구약 예언의 성취다. 이게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도 그런 얘기가 없고 누가복음도 그런 얘기가 없고 심지어는 요한복음도 그렇게 소개하지 않는데,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구약 예언의 성취시다 라고 하는 이 얘기를, 그래서 이거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예언을 성취하려 하십니다. 이러므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라고 하는 설명들. 그래서 그걸 구약 예언 성취라고 하는 측면에서 구약 안에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약 130회나,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마태가 뭐에 대한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구약에 대한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봐요.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잖아요. 나카무라 순사잖아요, 우리로 치면. 근데 나카무라 순사였던 줄만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고조선 삼국유사 삼국사기를 줄줄 꿰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율법에 굉장히 조예가 깊었던 사람이, 구약에 굉장히 조예가 깊었던 사람인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이 부르실 때 뒤도 안 돌아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마음의 갈등,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라는 욕망이 자기를 이끌어서 세리가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내 삶이 이렇게 이 땅에서 풍요로운 것 가지고 끝나는 게 내 삶의 본질은 아닌데,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건 그냥 추론이에요. 마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유대적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도 방금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란 측면에서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얘기는 유대적 성격을 굉장히 강하게 가진 성경으로 기록했다라는 건데, 반면에 유대적 색채가 굉장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마태복음 안에는 열방, 땅끝, 이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제일 먼저 누구를 얘기했어요? 아브라함. 뭐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 하면 이미 아브라함의 아자만 나와도 게임 끝난 거잖아요. 아브라함, 그리고 그 다음 누구? 다윗, 그 다음에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이니까 이러면 이제 얘기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족보를 쭉 나열하는데 그 족보 중에 누가 등장합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등장해요. 라합이 등장해요. 룻이 등장해요. 다음에 밧세바가 등장해요. 다 누굽니까? 이방 여자들이에요. 가장 유대적인 성경의 기록에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다윗을 이야기하는 그 족보, 첫 족보에서부터 의도적으로 4명의 여자를 언급하는데 왜 이 4명의 여자를 언급하느냐? 이방 여인들인 거예요. 그럼 결국 메시아는 유대인들만의 메시아다? 아니면 온 땅을 위한 메시아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결론이 뭘로 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어디로? 땅 끝으로 가라.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그래서 모든 민족이 마태복음의 결론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장 유대적인 성경이면서 동시에 가장 이방 민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다. 요 정도는 마태복음을 요런 특징들이 있구나라고 요걸 좀 염두에 두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요 그림을 이제 앞으로 신약 과정에서는 계속 이 도표를 좀 보면 좋아요. BC 한 4년 전 요때 예수님이 태어나요. 실제로 이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보다 나중에 고고학적 발견에 의해서 그거보다는 한 4년 정도 앞선 시점이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인 것 같다. 그래서 이 역사 연표를 다시 조정해야 되는데 뭐 그러려면 다 기록을 바꿔야 되니까 그냥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이 부분은 큰 이견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마 주전 4년 정도에 오신 것으로 봐야 돼서 우리가 여기 딱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노 도미니 라고 하는 AD라고 하는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이렇게 역사를 세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로 따지면 BC 4년 정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러면 예수님이 30년 정도 사시다가 3년 정도의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약 AD 30년쯤에 예수님은 죽으시고 승천하신 게 되겠죠. 그래서 AD 30년쯤에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2년 정도 지난 뒤에 AD 32년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다니는 동안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는데 그게 AD 48년을 기점으로 교회들이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함께 성도로 살아가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지는데 그게 AD 48년 정도가 되고,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시점이 AD 60년경쯤 돼요. AD 60년경쯤에 로마에 도착했다가 1차로 투옥됐다가 잠깐 석방됐다가 다시 재투옥되고 AD 64년경쯤에 64년 혹은 66년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64년에서 66년 사이에 아마 바울은 순교하는 것 같고, 이 비슷한 시기에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해요. 이때 로마의 황제가 네로 황제 시대 때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바울도 순교하고 베드로도 순교해요. 그리고 AD 70년이 되면 열심당원들이 AD 68년에 무장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무장봉기를 일으키고 한 3년 정도 저항하다가 AD 70년에 마사다에서 결정적으로 다 진압되어 버려요.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그렇게 2000년이 넘고 1948년도에 시오니스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건국되는 겁니다. 거의 2000년 만에. 이런 역사적인 흐름들을 몇 가지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AD 30년쯤에 예수님은 죽으셨고 승천하셨다. AD 32년쯤에 바울이 회심했다. 48년도에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사도들이 같이 모여서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중요한 회의를 모였다. AD 60년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고 64년쯤에 바울이 죽었다. 그러면 바울 서신은 다 AD 64년 이전에 기록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30년에 죽으셨으니까 30년 만에 거의 30년이면 한 세대. 예수님이 죽으시고 한 세대 정도 지난 시점에 지중해 연안 대부분의 지역에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가 보내질 정도로 교회들이 힘있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뭐냐? 지난번에 봤죠? 그 400년 침묵기 동안 언어가 통일되었고 로마의 도로가 정비되었고 치안이 유지되면서 여행이 가능해졌고 헬라 사상으로 인해서 학문과 문화가 통일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 메시아가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폭넓게 자리 잡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지중해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는 폭발적인 복음 증거의 기폭제가 됐던 거고,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30년 만에 이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안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실레이아, 왕국이란 뜻이에요. 왕국, 나라라는 뜻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바벨론에 586년에 멸망당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라를 잃었어요.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 있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도 다시 지었고 성벽도 다시 재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라는 되찾지 못한 거예요. 그죠? 여전히 우리는 페르시아의 식민지잖아요. 총독이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뭘 꿈꾸는 거예요? 나라가 다시 회복돼야 된다. 바실레이아가 다시 회복돼야 된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바실레이아가 다시 회복돼야 된다. 이 소망이 너무나도 간절한데 느닷없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확 휩쓸어가지고 페르시아를 그냥 무찔러 버렸어요. 이야, 대단하다. 갑자기 나라의 주인이 헬라가 돼버렸어요. 야, 이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았는데 나라 주인만 바뀐 거야. 난 세입자인데 집주인만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겠어요? 야, 우리도 독립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일으키실 거라고 그랬는데 이 바실레이아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근데 그 엄청난 알렉산더가 막 대단하대, 야 대단하대 그러더니 30살에 죽어버렸어 그냥. 그리고는 나라가 4개로 쪼개져 버렸네. 셀류시드라고 하는 장군이 지배하는 나라와 프톨레미라고 하는 장군이 지배하는 나라로 갈라져가지고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 어느 날은 셀류시드 놈들이 와서 핍박하고 어느 날은 이 프톨레미 놈들이 와서 핍박하고, 그렇게 핍박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싹 트겠어요? 바실레이아. 이스라엘의 독립된 나라가 와야 된다. 그래야 우리도 발 뻗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바실레이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 사이에 잠깐 하도 그 셀루시드하고 프톨레미가 싸우는 바람에 잠깐 반란을 일으켜서 바실레이아를 이룹니다. 하스모니안 왕조.
한 100년 동안. 근데 아이고 그놈이야. 왼쪽에서 정권 잡았다고 욕했더니 이쪽으로 갔어. 그랬더니 이쪽 잘할 줄 알았더니 아이고야, 옛날이 낫다. 그래서 또 옛날 밀어줬더니 아니다, 저쪽이 낫다. 우리 맨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이 나은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100년 정도 지나다가 넬름 로마가 와가지고 그냥 또 했네. 그 나라가 또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남아있어요? 바실레이야, 나라가 무너졌다,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한다 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세워져야 된다 라고 하는 소망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해졌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바실레이야, 근데 이 바실레이야가 어떤 바실레이야, 어떤 나라냐? 바실레이야 톤 우라논, 하늘나라, Kingdom of God. 천국이란 말, 제가 이거 산상수훈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죠. 이거 죽어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천국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로마가 통치하고 있어요. 시저 카이사르가 통치하고 있는 카이사르의 나라가 아니에요. 아우구스투스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꿈꾸는 건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회개하라, 메타노에테. 왜?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늘 나라 바실레이아가 임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제 땅의 왕국을 말하지 않아요. 이 복음서부터 시작해서는 땅의 왕국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땅의 노래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늘의 노래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땅의 것들에 매여 살면 안 돼요. 하늘 보고 살아야 돼요. 의도적으로 하늘 보고 살아야 해요. 우리는 하늘 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에케테, 그들이 하늘나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땅을 가난하게 살아도 됩니다. 네가 가난하게 안 살아봐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절박한 가난하는 몸 몰라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이 복음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들마다 유앙겔리온, 그게 뭐냐 도대체? 유앙겔리온이 뭐냐? 죄의 결박, 죄의 노예, 죄의 저주, 죄의 심판, 그게 죽음인데 그걸 깨뜨려 버렸다. 할렐루야.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필요 없다. 바울의 용어로 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또 하나가 하나님 나라예요. 바실레이아, 킹덤, 그의 나라.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1번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빠,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뭐가? 바실레이아,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라논, 하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어디서도 now and here, 지금, 여기,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 성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외침은 나라예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12덩어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마태복음의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이 뭐냐면, 지금은 마태복음의 전체 숲을 그릴 거예요. 우리가 묵상은 나무를 살피는 과정, 나무와 나무 가지를 살피는 과정이라면, 이 신약 성경 강좌 시간은 그 복음서마다 한 권 한 권 단위로 제가 숲을 그려드릴 거예요. 지도를 그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마태복음의 숲을 그려보시고 마태복음의 지도를 그려보시는 시간이 되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통독과 꼭 같이 가시면 제일 좋습니다. 5개의 설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쭉 합니다.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그 사역을 위한 준비들을 쭉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본격적으로 이제 declare, 내가 메시아야,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에게, 온 인류에게 메시아 대헌장을 땅 선포하는 거예요. 마치 독립선언서 낭독하듯이 산에 오르사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에 앉으사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5, 6, 7장이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첫 번째 설교, 메시아의 첫 설교, 이스라엘의 진짜 왕의 교지,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7장까지 그 엄청난 하늘나라의 가르침들이 확 쏟아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산상수훈의 결론이 뭡니까? 이에 논란이, 그의 가르치심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 유스시아, 권세 있는 자와 같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말은 청산유수네, 말만 청산유수 아니야? 그래서 8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맨 처음부터 나병, 문둥병이 고침받고, 그 다음에 수많은 질병들이 고침받는 장면들을 그 다음부터 쫙 열거해 주는 거. 왜? 야, 이런 거 고치는 거 본 적 있어? 이걸 고친다면 이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구나. 그래서 8장 9장,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제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설교는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믿는 자들은 이런 자들이다,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설교가 쭉 이어집니다. 그게 10장. 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로 갈려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나오고, 아니면 좀 이상한데? 우리가 알던 것과 다른데? 특별히 그 다른데라고 튀어나오는 인물들이 누구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제 이 사람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 그래서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를 13장에서 합니다. 이걸 비유로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서 물어요. 아니 왜 이렇게 비유로만 얘기해 주십니까? 좀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뭐 이렇게 좀 똑부러지게 얘기해 주셔야지, 이렇게 뭘 알랑가몰라 뭐 이렇게 거시기 안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라고 와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쟤네들한테는 가리워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빛이 비춰준 줄로 확신합니다. 진리의 빛이 열려야 해요. 그러면서 천국 비유가 쭉 설명되면서 이제 천국 비유까지, 이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나니까 예수님은 이제 뭐하러 가십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도는 결국 고난과 희생과 자기 부인과 포기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낮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어야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장에 가면 예수 믿는 제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이건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이 고난의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이 포기와 순종의 길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그런 노래처럼 그 제자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에서의 사역들이, 이 유대에서의 사역은 결국 뭐와의 싸움이겠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과의 논쟁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에 가서 예수님은 화로다,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Woe to you, 우리로 치면 저주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만과 오만함들에 대한 신랄한 책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 그럽니까? 바알세불, 저 귀신의 왕이네, 저 귀신이네, 저 귀신 덩어리네 저거, 그러면서 충돌하죠. 결국 감람산에 올라서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당신의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요한계시록과 함께,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말씀과 함께,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씀과 함께 종말론적인 세계를 그려주는 굉장히 소중한 예수님의 직접적 가르침이죠. 그리고 26장에서 28장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내용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를 통해서 결국 뭐를 얘기해 주고 싶은 거냐? 예수님은 메시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들은 첫 번째, 당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원하신다. 제자도에 대한 설명을 쭉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고 쭉 얘기하셨어요. 희생하고 포기하고 헌신하고, 이 땅에서의 삶은 비록 누추하고 이 땅에서의 삶은 고통 가운데 아플지라도 눈을 들어서 뭘 봐라? 하나님을 봐라. 이 땅의 것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내게 임했다. 당신이 죽으셨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가라, 땅끝까지.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마태복음은 그렇게 그냥 딱 끝나버려요. 승천하신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지금 여기 나에게 나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정말요?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평생 세상 끝날까지 어디에 가든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의 바로 앞절을 우리가 잊고 살면 안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어디로요? 땅 끝의 모든 민족에게 가서 뭐 합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리고 세례를 주어라. 그걸 통해서 뭘 하라고요? 제자 삼아라. 여러분, 땅 끝을 보지 않으면 교회 아닙니다. 땅 끝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명령하셨는데 교회가 땅 끝을 보지 않는다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땅 끝을 봐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땅 끝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린 땅 끝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들 하셔요. 난 강대산 위에 설교하다가 딱 죽어야 돼. 그렇게 죽으면 너무 명예로울 거다. 근데 성도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놀라지. 목사님 설교하시면 목사님은 명예롭고 너무 영광스럽죠. 목사가 설교하다가 주님 품에 가면 그거보다 더 명예로운 게 어디 있어. 근데 성도들은 어떡할 거예요?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설교하다가 저 강대상에서 쓰러지시면 어떻게 될 거야? 근데 저는 그런 꿈보다는 선교지에서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땅 끝에서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복음 전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멀리 구름 타고 나 있을 때 오신다면 주님께 달려가서 땅 끝을 사는 사람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물론 땅 끝은 꼭 땅 끝이란 개념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진짜 땅 끝이 어디예요? 진짜 땅 끝은 내 뒤통수예요. 왜?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가다 보면 어디예요? 요 자리에 오는 거니까 사실 내 땅 끝은 어디예요? 내 뒤통수예요. 그러니까 결국 땅 끝은 어디예요?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예요. 예수님 없는,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자리. 그게 때로는 누군가는 일본일 수 있는 거고, 누군가에는 그게 이집트일 수 있는 거고, 누군가는 그게 베트남일 수 있는 거고, 누군가는 그게 태국일 수 있는 거고, 누군가는 저 수리남일 수도 있는 거겠죠. 그게 우리의 땅 끝인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를 말하는 신학서론 1장부터 제가 30분에 마친다고 이렇게 헌신하고 올라왔는데 또 이렇게 시간을 못 지키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23절까지는 이 마태복음 전체 서론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족보 14대 의도적으로 선택한 사람들로만 14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이게 12 곱하기 12, 아마 그런 개념 속에서 이 14이라고 하는 의미와 숫자를 가졌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14대를 맞췄고, 근데 그 의도적으로 셀렉트한 인물들 중에 4명의 여자들은 다 이방 여자들이 셀렉트 됐다, 의도한 거다. 그죠?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얘기하면서 결국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정체성이 딱 나오죠. 메시아는 뭐 하는 사람이다? 자기 백성들의 죄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자. 그럼 예수가 왕이신데 그 왕이라고 하는 그 통치권은 군사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외교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가 행사할 왕권이라는 건 뭐냐면 죄와 대항하여 싸우고 죄의 결박을 깨뜨려서 죽음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 그게 뭐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깨뜨려 놓은 거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 자가 되신 거고, 그래서 메시아 왕이 되신 거고,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게 임한 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결론이 이 서론과 수미상관 되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합니다. 이 동방이라고 하면, 우린 동방하면 굉장히, 동방하면 우리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동방하면 어디예요? 에? 방금 어느 분이 대답하신 것 같은데 페르시아예요. 자, 페르시아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왔어요. 왕이 나왔다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 페르시아는 어떤 곳이에요?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 페르시아, 그쪽 동방은 첫 번째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에요. 우루.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걔네들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뭉개버렸죠? 나라를 없앤 주인공들이 그 동방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동방 사람들이 나라를 무너뜨려서 왕족을 무너뜨렸는데, 이제 왕이 태어났다고 동방의 박사들, 동방의 신비한 귀족들, 그 사람들이 왕을 아련하겠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이 왕이 더 높은 거잖아. 페르시아의 왕보다, 바벨론의 왕보다 이 왕이 높으시다.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마태복음은 그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의 왕이니까. 근데 거꾸로 누가복음은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자들. 왜? 가난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가 오셨다라는 소식이 선포되는 게 복음이라고 누가복음은 그런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목자들이 찾아오는 거야. 가장 낮고 가장 천하고 가장 거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래서 거기에 스포트라이트를 준 거예요. 근데 마태는 뭐에 스포트라이트를 준 거예요? 진짜 왕, 심지어는 이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이 사람들도 찾아와 경배하는 진짜 왕.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오는 거예요. 뭐 보고 와요? 별 보고 오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이거는 아마 출애굽을 의미하는 걸 거예요. 잠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사신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다? 구약의 예언 성취다.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세례, 또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시험, 또 갈릴리에서 사역을 준비하면서 메시아로서 첫 사역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4장 17절, 회개하라. 뭐가? 바실레이아가 임했다. 나라가 드디어 임했다. 근데 그 나라는 무슨 나라다? 하늘나라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하늘나라다. 이게 사사기의 비전 아니에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그 비전이 거의 10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산상설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산상설교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상설교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쭉 선포되면서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 그래서 옛사람들은 율법에서는 이렇게 말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면서 그 율법의 본질과 참된 질서에서 멀어진 것들을 다 교정해 주시면서 결국 예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냐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메시아의 첫 공식적 교지가 선포되고 나니까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가 누군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의 기적들, 그가 누군지를 말해줄 수 있는 기적들을 쭉 얘기합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셔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중풍병 환자를 또 고치십니다. 그러면서 레위 마태를 부르시고 금식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고 난 뒤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셔요. 결국 마지막 이 기적들의 단락의 마지막 단락이 뭐냐면 시각장애인의 시력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왜? 눈을 감았던 자들이 이제 뭐 해야 된다? 눈을 뜨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막혔던 자들을 향해서 뭐 하란 얘기예요? 눈을 떠서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기적들을 이렇게 배열해 놓은 거예요. 제자들을 이제 파송합니다. 12사도를 임명하시고 그 12사도를 파송하시면서 그 12사도들에게 어디로만 가라고 요구합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로만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제자 파송은.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 결국 두 나라의 싸움인 거죠. 어거스틴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도성 시비타스 데이와 땅의 도성 시비타스 테레나스, 그 두 사이의 싸움인 거예요. 제자들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들이 이제 수도 없이 달겨들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제자들이 와서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너희들이 지금 보는 것을 가서 얘기해 주어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고 억눌린 자들 안에 자유함. 그게 이사야서 61장의 희년으로 약속된 메시아 예언이죠.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붙어요. 손 마른 자를 고칩니다. 안식일 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부를 들렸다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여 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 비유를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언제 한번 제가 이 예수님의 비유를 따로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이 비유 강해 설교가 사실 제대로 비유 강해를 설교자들이 잘 많이 안 해요. 굉장히 엉뚱하게 푸는 비유들이 많은데 이거 하도 비유 설교를 우리 신천지 저쪽 분들이 비유풀이 해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뭐 대단한 하여튼 정통파 제대로 된 예수님의 비유, 천국 비유를 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쭉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 그 부요함과 그 풍성함과 그 아름다움을 설명하시죠.
그러면서 메시아의 지속적인 사역과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올라가는 길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비로소 당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원하는 바실레이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바실레이아가 아니라 죽음과 희생의 바실레이아다. 그러나 그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부활함으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에 대한 계획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근데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아무도 못 알아먹어요. 아무도 못 알아먹어요. 심지어는 베드로마저 엄청나게 딴소리들 하세요. 그러면서 제자 공동체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진정으로 큰 자는 누구냐? 섬기는 자다. 실족하게 하는 것, 성도를 넘어지게 하고, 길 잃은 양의 비유, 이것도 너무 놀라워요. 길 잃은 양을, 그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그 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오는데 그 한 마리를 어떻게 데리고 와요? 어깨에 메고 오지요? 그게 무슨 장면인지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던가요? 아빠가 아들 무등 태워오는 거예요. 그거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양은 어깨에 얹어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양을 어깨에 메고 온다고 말해요. 왜? 그 아빠가 사랑하는 아이를 무등 태운 거예요. 업고 온다는 뜻이에요. 그 잃어버린 양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용서받은 자, 1만 달란트 빚져서 탕감받았는데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라. 유대로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의 논쟁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화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이 백성의 지도자라고 그래서 참,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엊그제 교육자 워크숍을 다녀오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워크숍을 가면 일단 이 말씀부터 읽고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빠지기 쉬운 제일 큰 함정일 테니까. 이 교회 담임 목사가 그렇게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이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감람산에서 설교를 해요. 예루살렘 성전과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깨어있으라. 열처녀 비유가 이 마지막 때 비유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설명을 가지고 있는 문맥 안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순환과 체포와 신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결국 예수님이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지막 선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한 진짜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는 것,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서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을 세례를 주어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가시는 복된 한 주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을 큰 그림을 그렸고, 다음 주에는 마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절부터 16장까지밖에 안 되니까 우리 마가복음을 읽으시고 또 마가복음의 큰 숲을 같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이 제자된 삶으로 내가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하고 그 복음 앞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